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입니다.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 찾으시면 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소망을 가지고 개혁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일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죠? 맛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없는 또 음식도 있잖아요. 그 맛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그 맛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일단 그 맛만 알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든지 고난의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향해서 가든지 그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한둘씩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모여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맛도 없이 그냥 어둑하네 앉아있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답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좋은 성도는 뭘까요? 좋은 성도는 당연히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면 세상의 맛을 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에 그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누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딱 물으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 맛,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 이 맛을 못 보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즉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과거의 마귀의 전략은 교회에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막 머리도 잘라버리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는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과 고난을 주어서 교회 근처도 얼씬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맛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얻어 쥐어 터지면서도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교회 가서 정말 얻어 터진 상황에서도 맛보는 그 그리스도의 맛 때문에 도저히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마귀는 이 시대에 교회에 못 가도록 막지 않습니다. 교회 잘 다니게 그냥 둬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성도인데 교회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합니다. 이게 이 시대 마귀가 주는 전략이에요. 교회만 다니게 하는, 교회만. 교회 가서 예배를 그냥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만 채우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안에서 예배의 맛, 은혜의 맛,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과 저것들을 통해서 다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자주 봤어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한 케이스는 정말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도 그 맛을 알기 원하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찾아서 누리게 되더라고요. 누리게 되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악착같이 그 맛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 믿는 맛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빈둥빈둥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다른 교회 가서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교회를 무슨 이유에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는 결국은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맛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헤어나오길 원치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차시기를,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언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원한 유다 백성들은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를 열어 제쳤어요. 그러나 어렵게 성전 건축이 완공된 탓일까요? 성전 건축에 쏟아부었던 그 백성들의 열정이 이제 성전이 아닌 세상으로, 그 밖으로 자꾸 새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열정과 열심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향한 자신의 뜻과 그 욕심을 채우는데 다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세속의 맛, 물질의 맛, 인간 정욕의 맛에 자꾸 빠지게 되었더라고요. 위험 수위를 훌쩍 뛰어넘은 이 죄의 결과가 나온 것을 이 에스라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죠. 기가 막히게 하면서 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까지 이 지금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를 백성들에게 호소하죠. 자, 9장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보니까 이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로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어렵게 본국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죠?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통혼하면서 피를 섞었던 이 죄를 지은 백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이제 남은 게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서로 쉬 하면서 율법의 금지법을 어기면서도 그냥 다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레위 사람이 그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그랬고, 또 제사장들의 그 모습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죄를 범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타락의 심각성은 아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은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간 거예요. 정작 몸이 아픈 사람이 자기 아픈지도 모르고 지나간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와서 영적인 눈으로 그걸 딱 보고 그냥 지금 이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 거다 하고 완전 강력하게 부르짖은 겁니다.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정말 쟁기로 그 땅을 다 뒤엎어버리듯이 백성들의 이 타락한 삶을 다 갈아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가득한 것이에요. 이대로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소망이 없겠구나. 이들의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하겠구나. 에스라가 본 영적인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렇게 고쳐 나가야 돼. 아무리 내 생각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더라도요, 한 해는 보시기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계속해서 고쳐 나가요. 그래서 개혁. 우리가 개혁주의죠, 그죠? 말씀이 비추어서 나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날마다 고쳐 나가는 개혁. 여러분, 그 신앙의 개혁은 뭘까요? 신앙의 개혁은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나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없이 나의 신앙의 개혁을 합니다. 그거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개혁을 일으킨 계기가 생기는데요. 그 계기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라의 눈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직접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제일 먼저 울부짖습니다. 자, 1절로 갑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전체가 진노 가운데 놓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다수의 범죄가 있었으나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다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용서함을 받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손과 발은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정밀 검사를 하니까 내 몸속에 있는 어떤 파트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손과 발은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한 지체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손과 발은 아프지도 않은데 같이 끝나는 거죠.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아프지 않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프지 않은 손과 발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부지런하게 몸속에 있는 이 아픈 조직이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이 머리가, 두뇌가 손과 발에 시키는 대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시키고, 자기 몸을 운동시키고, 또 열심히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치료 가게 만들고, 치료하러 오게 만들고, 그죠? 해서 이 몸속에 있는 이 지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끊임없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무슨 공동체냐 하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다수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공동체에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저 우리 교회에 이런 소망을 좀 봤어요. 요즘 제가 좀 계속해서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 이렇게 금요일이지만 또 단열까지 날렸지만 데리고 와서 피곤한데 와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하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려고 했는데 못 와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건강한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다. 기도하려고 모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소망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나 그런 가정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가정을 위해서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인 중에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일사불란하게 쫙 모여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공동체의 힘과 능력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도 공동체이지만 눈물 공동체입니다. 말이 좀 그렇나요? 눈물 공동체. 한 명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울어준다면 그 눈물은 분명히 그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솟아난다고 믿습니다. 에스라의 눈물은요, 죄에 대하여 아주 쉬쉬하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오던 백성들, 이게 정말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뭐 제사장도 저렇게 하고 레위 사람도 저렇게 하고 다 하는데 뭐 하면서 쉬쉬하면서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터뜨린 이 눈물은 굉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이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죄를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10장의 제일 중요한 10장 1장의 1절에 9절이 에스라의 눈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성경학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이면서 프리스트,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서 플러스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기환을 주도해서 보낸 총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백성들요 손에 쥐고 막 흔들 수 있는 파워가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우리 10장 중간절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죠. 3일 내에 다 모여. 3일 내에 다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총독의 파워를 가지고, 제 같으면 총독의 파워를 가지고, 자, 이제부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나와. 해서 죄의 크고 뭐 중하고 약한 것을 레벨로 딱 정해서 뭐 벌금형을 때리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갇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권력의 파워를 가지고 모든 죄 지은 사람들만 골라내서 색출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라도, 법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백성들 중에는 에스라가 2차 기환하고 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에스라가 백성들 꼬라지를 보면서 막 옷을 찢어 뜯고 머리털 뽑고 수염 뽑으면서 막 기가 막혀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총독이 저 정도 화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아마 도망갈 국리 아니면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백성들은 아마 에스라가 저 권력을 가지고 아마 회초리를 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에스라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것인 양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뭔가 울컥하면서 그 마음속에서도 아주 뜨거운 것이 막 훅 하고 백성들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에스라의 눈물에 이미 에스라 마음이 어떤지 다 보이는 거예요. 메말랐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메말랐던 심령을 이 에스라의 눈물이 다 깨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뭐합니까? 에스라가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같이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고 눈물 공동체가 되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며 정말 죄를 자복하고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진심 어린 눈물 공동체의 이 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에요. 에스라가 만약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눌렀다면, 그렇게 했다면 백성들이 변화되었을까요? 뭐 조금은 변화됐겠죠. 법이 무서우니까 변화는 됐겠죠. 그러나 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개 없는 변화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힘에 의하여서 달라지는 것은 미안하지만 개혁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완전히 달라지도록 고쳐지는 것이 개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개혁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그 모습을 이제 철저하게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틈만 나면 자신이 스스로 빠져들던 그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고 변화시키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이 개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그 맛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의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눈물의 기도는 온 백성들의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에까지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 울며 부르짖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2절 보니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뭐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 스가냐가 기도하는 중에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여러분 이 스가냐가 했던 말을 잘 보십시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심판 가운데 진노받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스가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절망 가운데서 이 스가냐는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 여러분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 소망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이 제안, 방안을 내어놓습니다. 3절 볼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스가냐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고 말한, 내뱉은 이 말, 지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와, 스가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진짜 감동적이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왜 감동이 안 오죠? 이 스가냐가 제안한 것은 실로 엄청난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는 법적인 아내, 또 그 소생, 자식들까지 버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스가냐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 세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여자 다 쫓아버리고 자식들 다 쫓아버려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스가냐가 이 사람이 자신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버릴 아내도 없고 보내버릴
자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거 없으니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시 이 사람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배경이라고 해서 찾아봤자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서가 되는 것이 10장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이것이 이 사람을 설명해주는 이 단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18절부터 가는 겁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18절부터 그 집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실망스러운 이름이겠죠, 그죠? 그 이름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26절에 탁 걸리는데 뭐가 있어요? 엘람 자손 나오죠?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누구예요? 여히엘이 누구예요? 2절로 빨리 돌아보면 여히엘이 스가냐의 아버지죠. 자, 그러면 이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스가냐가 몇 살이나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스가냐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확실하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스가냐가 자기도 아버지처럼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안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스가냐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제 이 유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하는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설사 이 스가냐가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말해서 자기 지금 제안하는 그 말대로라면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가 제일 먼저 이 유다 백성에서 쫓겨나야 당해야 돼. 자기가 이방 사람의 소생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좀 스가냐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스가냐가 흥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이 헷가닥한 겁니까? 정신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사리 분별이 더 명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해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야 할지 그 판단력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를 얻고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공동체, 눈물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냐는 자신 스스로 희생을 결심한 것입니다. 가족이 나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아버지에 대해서 끊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완고한 결심이 만든 용기라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이방인과의 통혼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지만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이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유다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디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냐면 성경 군데군데 있는데 쉽게 보면 그 룻기서를 보면 그 나오미가 있죠. 유다 사람 나오미가 이방인인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와서 살죠.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요. 두 아들이. 그 막내 며느리 이름이 룻이었죠. 모압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이 룻이 저도 따라간다 그래요. 시어머니를. 왜?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갈 때는 그곳밖에 없다 하고 믿음을 보이고 따라가죠. 이방 여인이 유다 사이로 와서 살아요. 살면서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해요. 이방 사람이 유대 사람과 결혼했단 말이죠. 결혼하고 결국은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그 족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확실하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뭐 출애굽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바로를 꺾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양의 피로 문선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장자들을 안 죽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게 어딨어, 모세를 못 믿겠어 해서 양도 죽이지 않고 피도 바르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 집은 그냥 죽음의 신이 와서 장자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사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저 말을 믿어야지 하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조상들이 믿던 우상을 다 타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라면 그 이방인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큰 아픔을 지금 겪어야 하지만 이 스가냐가 바라보는 소망이 뭐예요? 헤어진 가족들이 훗날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귀환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귀환할 때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으며 그것이 마지막 스가냐가 바라보았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맞아주실 것이야 하고 지금 결단을 내린, 칼을 꺼내서 이 개혁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우리도 생이별을 해야 하나요? 말씀 보니까 그냥 헤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이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구약시대 그 민족 공동체라는 특수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뭐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이겁니까? 자,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이 살더라도 그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일이 다 죄를 범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 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하십니까? 비록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는 말씀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다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모여서 하는 일들이 다 그냥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고 말씀에 죄가 되는 그런 일들만 꾀한다면 친구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서, 물론 그런 친구들 전도해야 되죠. 저는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다 그런 식으로 반문해요. 목사님, 그래도 그 친구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신이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당신이 그 친구들을 같이 하면 그쪽으로 빠지지 절대로 못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가서 데리고 오고 전도하세요 하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가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죠. 그럴 땐 또 그런 말 잘하죠. 못해요. 일시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고 뭐 해야 됩니까? 눈물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 저렇게 불쌍한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고 사는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부모, 내 형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20년 만에 대학교 동창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얼마 전에 만났어요. 미국으로 동부로 여행 왔다가 연락이 돼서 저도 시간이 없는 가운데 그냥 밤에 가서 한 3-4시간 만나고 왔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솔직히 좀 만나기 싫은 친구였어요. 뭐냐면 대학교 시절에 술 문화를 주도하는, 술 문화를, 밤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교회 가서 주일 되면 이제 연주하고, 주일 끝나면 이제 혼자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를 다 데리고 와서 같이 가서 막 노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저까지 이제 끌어들이려고 주일 오후만 되면 차를 끌고 와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부인은 하지 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냥 옆자리에 앉아있고 뭐 쓸데없는 짓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와 절교한 건 아니고 그냥 슬며시 피해버렸어요. 살며시 피하고 군대 가고, 군대 가는 타이밍에 엇갈라지면서 저는 제대하고 복학해서 졸업하고 미국 오고, 그 친구는 딴 데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두절된 거죠. 저는 매일 그 친구에 대해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생각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 틈날 때 연락될 때마다 그 친구가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었죠. 그건 참 놀랍게도 이번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나는 내 친구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20년에 전에 생각했던 그 친구 아닌 거예요. 이게 너 걔 맞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마다 아주 신앙적인 그런 말로 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너 20년 전에 너 이렇게 안 살았잖냐. 저는 혹시 또 20년에 만나서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고, 이 친구가 20년이 지나도 별 수 없고 이럴 줄 알까, 연락을 왔는데 만날까 말까 되게 고심하긴 했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돌아오게 할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냥 그래 놀자 하면서 만약에 그 세계로 빠졌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친구가 정말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친구인지 우리가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감당할 못할 친구라면 잠깐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엄청난 파워가 있었잖아요. 삼손이 자신의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눈까지 다 뽑히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은 세상 친구들 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고, 여자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줄줄줄 따라다니고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눈 뽑히고 힘 빠지고 한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간 겁니다. 세상 친구 끊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눈까지 뽑힌 후에야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능력을 주셔서 그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그냥 정신 차리면 되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미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용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이야기하죠. 이때 에스라는 다시 한번 바로 행동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에스라는 나옵니다.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이 죄악과 온 백성들이 싸우기를 선포를 하죠. 3일 내에 무조건 다 모여서 죄를 다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 아내 자식들까지 다 내보낼 거를 다 막 이렇게 약속하게 만들죠. 결국 스가냐의 외침은 이 지도자를, 에스라의 지도자를 더 지도자답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에스라에게 이런 스가냐와 같은 무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이 좀 곳곳에 배치되어서 내가 좀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더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제1회, 제2회, 제3회 스가냐들이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심각한 죄악의 삶인 것을 에스라를 통해 깨닫게 되고 행동을 가같이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18절부터 나오는 이 이름들은 에스라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이름들은 불명예스러운 것들일까요?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까지 다 거론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성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 망신스러운 이름을 뭐 하려고 이렇게 다 성경에, 중요한 성경에 이름을 다 기록했나 이렇게 느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다 회개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달게 받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생이별까지 선택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에스라서의 마지막의 계획을 확실하게 이 매듭 지어줄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그 삶에서 떠나는 계획을 시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에스라의 마지막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아 나선 용기 있는 사람들의 철저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삶을 개혁하는 모습으로 일단락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되지 못한 채 그냥 찝찝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러다가 주님 불쑥 오시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오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계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 말씀 서두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조건을 잠시 말했습니다. 좋은 성도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맛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맛을 어디서 찾냐면 모여서 예배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터벅터벅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오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맛, 기도하는 맛,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은 참 중독성이 강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 이 맛을 보자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길로 왔던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맛을 보자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이 맛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 이 맛을 보고 즉시로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때 목숨을 걸고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지켰던,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주 부자였고 민족들을 이렇게 삼아 돈을 긁어냈던 이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예수님의 맛에 중독됩니다. 중독되자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개혁되어 버렸어. 그냥 얼만큼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개혁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맛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 맛을 본 사람은 그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가냐처럼 아직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귀환하셨습니까? 이제 에스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귀환, return to the Lord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개혁되어져야 할 삶의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개혁시켜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네가 고쳐야 될 거 이거, 네가 끊어야 될 거 이거, 지금 아마 명확하게 그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실지 몰라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통로입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시작할 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이전까지 살던 삶을 뒤바꿔야 되니까 분명히 언밸런스한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길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개혁의 길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주인 하나를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로 변화되기까지 그렇게 통곡하셨습니까?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눈물을 피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라요.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꼭 에스라가 그 예수님의 표상 같아요. 에스라의 그 정말 통회하는 눈물로 많은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우리가 또한 에스라의 본을 받아야 되는 이 시대의 성도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변화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될 한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점점 저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그래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까지 무너지면 이 시대에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나는 교회의 머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아픈 곳을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 예수님의 몸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 몸에 아픈 곳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버려야 하고 그만두어야 할 삶과 행동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결단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시작한 지 48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또 자꾸 그쪽을 가고 싶어 하는, 그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48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개혁을 통해서 정말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이에요. 개혁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오직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소망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제 우리가 그 찬양 집회하고 하기 전에 비빔밥을 대접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막 폴더처럼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먹었다고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그렇게 바쁘신데도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또 맛깔스럽게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너무 음식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그런데 음식만 맛깔스럽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맛을 진득하게 내고, 누구든지 이 맛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자는 저 문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중독에 빠질 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혼자 아무리 울부짖어 봤지 안 돼요. 제2의, 제3의, 제4의 스가냐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4시간이 흐르고 48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내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무장하시고 계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